말씀 10분 강론 연중 24주간인데요. 오늘은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어머니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런 점에서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신심은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1688년 인노첸시오 11세 교황께서 이 기념일을 정했고요. 1908년 비오 10세 교황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기념을 옮겨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계하여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어제가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죠. 십자가야말로 근본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문이고, 그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거저주시는 은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다시 말하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로 봉헌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우선 신약 성경 안에서 마리아의 언급은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특히 1장, 2장에서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자주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찾으러 온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르코복음 3장 35절처럼 대답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악령에 대해 말씀을 계속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외치자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죠.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 여인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마리아요. 그러면서 루카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삼정기도 때마다 기도드리는 것이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아트. 예. 이 피아트야말로 십자가의 예수의 삶이 전생애를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와 같은 마리아의 순종의 의미는 이 피아트, 예, 순종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이 말씀의 육화를 가져왔고 하느님 말씀과 인간 사이에 일치를 이루신 믿음입니다. 피아트, 예 하시는 마리아,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협력자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신 분,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축복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으시죠? 마리아처럼 믿으십시오. 축복의 원인은 믿음이고, 따라서 루카복음에서 마리아는 예수 사건과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려 또 애쓰며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가나 혼인잔치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화용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죠. 정화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새 포도주인 새 율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된 것이죠.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마리아, 오늘 복음에 나와 있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명칭이 소개됩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때가 갈바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오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가 모든 신앙의 영적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마리아의 중개성, 즉 때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도 마리아의 전구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마리아의 위치가 바로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4명의 여인들이 나타나지요.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습니다. 4명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에게 먼저 여인이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요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 아래 4명의 여인과 사랑하던 제자 요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는 가족관계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으로 마리아는 이제 사도 교회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사건 때 12제자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체험자가 12사도이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마리아라는 사실인 것이죠. 묵시록에서도 용과 여인의 싸움, 묵시록 12장 1절, 이 부분에서도 용은 사탄이고 여인은 마리아이며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를 마리아가 보호해주는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마리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교회는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며 구원의 공동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 일치의 모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여인 중에 복되신 분입니다. 행복한 분이십니다. 왜 행복하다고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마리아를 어머니, 또 제자들은 우리들은 바로 어머니를 마리아로 모시는 아들과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그 문을 통과할 때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전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새로운 가족 탄생의 의미를 축하드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거듭 축하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즐거운 이 사실을, 새 탄생의 사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새로운 가족의 힘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인 이 마리아 어머니에 대한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